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부분은 분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400명과 이제 너무나 지쳐서 같이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족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모습 속에서 분배라고 하는 이 시각은 분배 이기 이전에 누가 공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피 흘리면서 그걸 각오하고 싸웠던 400명과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아있었던, 안전하게 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그냥 처자만 주고 그들을 쉬었다는 이유로 전리품을 나누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분배법, 이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엄격하게 본다면 군인으로서 그걸 따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자기 관리의 부족, 이 자기 관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했다. 군인이 싸우러 가는 이 군인들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 관리 측면에서 이 다윗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가. 다윗도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되면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늘 결정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피곤하고 싶어도 피곤할 수 없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다윗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 그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결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 의견이 금방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피곤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군인이 피곤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정식 군인이라기보다는 다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자기 관리가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또 되고요. 그리고 정신력,
정신력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영적 경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기 관리 속에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경건, 이것을 향한 자기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정신력이 부족이기도 하지만 또한 체력적인 고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게 있거나 아니면 마음과 같지 않게 몸이 따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다윗은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고 부설 시내에 머물게 했고 200명은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마음이 편하기만 했을까? 200명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아마 이들은 600명이라고 하는 동지애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들이 남아있는 200명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이런 어떤 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마 그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차라리 함께한 자들보다 갖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훨씬 더 큰 이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의 짐. 그래서 이들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이 백성에게 무난하매. 다윗은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과 마음이 다르게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지만 아마 그 400명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자들도 왜 없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표현이 거칠죠. 함께 가지 아니했다. 그 앞에서 보면 지금 따르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서는 따르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못했다. 앞에서는 지금 따르지 못했다.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못함으로라는 말은 아니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못한 것이죠. 근데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들이 200명이 부설신에 남을 때 이들은 아마 편히 쉬고 있어요. 제일 아마 의로운 척하고 편히 쉬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 너희 목까지 다 내가 챙겨오겠다. 아마 제일 먼저 그렇게 큰 소리로 이들이 떠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승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이 승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우리의 공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우리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됩니다. 이 승리를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논리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다. 이 승리는 우리에 대한 공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다시 도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그들을 이 말씀을 그냥 실제로 따르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견해였던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공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진정한 의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속에서 취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참여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두 번째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를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손에 넘기셨다. 손에 넘기셨어.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주셨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지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두 번째 손에 넘기셨다. 이것이 이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넘기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전리품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본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지금 부설 시내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 그렇게 같이 분배할 것이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방법, 그것은 뭐냐? 공평이다. 라고 지금 본 것이죠. 공평.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는 공평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 이긴 자에게, 참여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제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이 바로 그런 것인데, 성령이 공동체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은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아닙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각 사람이 임하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면 내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것은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계신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은 내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모두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적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공동체를 세우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분배라고 하는 이 시각, 이 분배라는 시각은 이렇게 동일한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분배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살지 않겠어요? 정말 이들의 말대로 이렇게 같이 참여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이 공평하게 보여도 그러면 공동체는 위화감과 이런 것을 위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컸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의 시각,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이런 때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보여지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어떤 전통을 만든 거죠. 새로운 전통.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화, 한국의 문화 이렇게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그런 가운데서
한국 내에, 우리나라 내에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만든 문화가 무엇이냐, 기껏해서 우리가 성탄, 그 성탄의 분위기가 이제 지금은 또 바뀌어서 뭐 산타다 뭐다 이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겼잖아요. 그 성탄만 이름만 남아있지 성탄이지만 사실은 성탄의 의미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이름만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 이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미국에는 청도교들이 건너가서 만든 그 문화가 미국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내세울 만한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글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했던, 지금 도망자 입장에서 망명자의 입장이잖아요. 도망자요 망명자인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전리품을 얻은 것을 통해서 이 선물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속에서 다윗이 이곳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유다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블레셋에 있어도 나는 너희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헤브론에 있는 이 베델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 있는 모든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곳에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이것을 선사함으로 인해서 그가 여전히 유다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이 있을 때 그 가장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에. 그러면 아버지가 벌었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아버지가 벌은 수입 중에서 이제 일종의 소득이죠. 이 소득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자녀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것으로 이미 주신 거죠. 소득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벌었지만 온 가족이 같이 쓰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 용돈으로 물론 그 각자의 개인 속에서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줘서 쓸 용돈을 줘서 각자의 것이 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전체가 같이 쓰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의 개념을 우리가 가족에서 본다면, 이 공동체의 개념이 먼저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뒤에 뒤처진 남아있는 자와 이 분배를 나눠서 차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을 해서 벌지만
자녀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아버지가 쓰는 것보다 자녀가 훨씬 더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쁨이고 더 감사지. 내가 쓰는 것보다 다른 자녀들이 쓰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개념인 것처럼 다윗이 공동체 이해의 개념 속에서 공평과 그리고 함께함과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누는 뭔가 자기 것만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지금 선교적 교회 이거는 이제 물론 새로운 지금의 어떤 의미는 아니죠. 교회 자체가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의 생성 속에서 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그 감당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미셔널 처치의 사명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다.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셔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훔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